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해석할 때 물질적, 종교적 관점으로 보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죠. 하나님 말씀 알기를 원하죠. 또 열심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가 잘못 놓여 있다면 결국은 태풍이 불 때 날아가는 꼴이 되고, 홍수가 밀려올 때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바로 진리가 보석입니다.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해도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 66권을 통째로 외우고 있다 해도 이것이 지식에 불과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 그래서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해주실, 치료하실, 공급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의 눈높이가 그 눈높이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메르는 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가 하나님이죠. 엘로힘께서 말씀을 하셨다. 예히오르는요, 이 있어라, 있어라는 것이고요. 빛이 이제 오르가 빛입니다. 그리고 바이에이오르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빛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어 이 번역과 한국 번역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이 강명체들이 이제 있었던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우셔야 돼요. 그건 뭐라는 말이냐,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두세 가지 말씀의 이 뜻을 좀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메르, 이 아마르가 기본 어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하다, 명하다, 요구하다, 지정하다, 선언하다 등등등이 있지만 제가 5가지만 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희가 있죠. 이 예희는 기본 어근이 하야입니다. 하야라고 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 일어나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고 말했는데 빛이 있었죠. 그래서 존재하다, 무엇이다, 되다, 생기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요약을 했고 조금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예희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성경 번역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부드러운 명령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을 하셨다, 그쪽에 가까워요. 빛이 있어야 되는데 또는 빛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 빛이 그냥 있었다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성삼일째 하나님을 교회에서 배울 때 계획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걸 실행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바로 그와 비슷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아들에 대한 것을 하나 말이 나왔으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결혼하고 이제 여자가 10개월 동안 아이를 배에 품고 있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잉태된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이 이제 아들이 돼요.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원래 하나님의 관점은요,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를 굉장히 막 이런저런 뜻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나온 거, 그것을 이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예희는 그래서 하나님 속으로 생각하신 것이지 소리를 내서 명령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의 오르는 또 미완료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때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태양이 과학자에 의하면 자꾸 이렇게 새하여진다 하잖아요. 이 빛은, 말씀으로 오신 이 빛은 새하여지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 오르는 빛나다, 밝히다, 비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이 예히오루, 이 빛은요, 이 존재하다, 무엇무엇이다, 무엇무엇이 되다, 발생하다, 빛나다 등등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의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신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실행되고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그것을 그냥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아들이라고 이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요 예히오르를 보면요, 앞에 제가 엘로힘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럴 때 이 해는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거는 이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히오르는 그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이제 영적인, 이 육은 여기다 놓고 갑니다. 하나님께 갔을 때 이 영이 가는 거예요. 그 영의 호흡을 주신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동물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손으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말하는데, 엘은 수도 없이 설명을 했고요. 이 레시는요,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분 안에서, 베레시트 안에서, 그 머리 대신 분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그 머리 대신 그분 그 안에, 그 머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베레시트 안에 계신 거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이런 계획을 거기서 세웠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잉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잉태하는 그 빛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잉태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잉태하고 있는 거죠. 잉태하고 있는 이 머리 대신 바로 그분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르는요, 빛이 비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뭐가 있었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죠. 근데 이런 상태를 진리의 빛으로 지금 3절에 빛이 있으라 해서 이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 위에 태움은 깊은 물이에요. 이 깊은 물인데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서 이제 지옥으로 또 뭐 음부로 뭐 무정갱으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깊은 이 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빛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이 어둠도 이 흑암도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성경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곧 이번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서 그렇게도 다 만들었다고도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걸 비교해 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번 시간에는 너무 시간을 오버하니까 그래서 이 차단이 되었다는 것은 이 빛이 비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만들고 흑암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이 빛이 차단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유일한 방법. 그래서 빛이 비추지 않는 것을 흑암이라고 해요. 호세크. 이 호세크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차단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 호세크가
하샤크 어둡다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 뜻은 빛이 차단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오르요. 오르 빛이, 이번 주제가 빛을 이제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빛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빛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 태양빛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만나는 곳, 바로 그 땅,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그 땅 하아레츠의 땅이었어요. 그 곳에서 하샤마임이 그 하아레츠 땅으로 들어가서 결국 하나가 된 그 상태를 말한다라고 거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는 너무나 잘못된 지식이 들어있어서 계속 보셔야 돼요. 네, 반드시 창세기 1장 1절 서부터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상당히 많이 아팠습니다. 한국에 2주 있는 동안도 이틀 빼고는 매일 아파서 약 먹고 계속 쓰러져 있었고요. 허리가 아플 만큼 누워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 후유증이 굉장히 커서 한 2주 동안 굉장히 힘들었고 이제 회복이 거의 80~90% 돼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네, 사람이 그렇게 아플 수도 있고 이렇게 또 회복도 된다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심이 있었어요. 간증 그거를 조금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12분 13분 걸려서 만들어는 놨지만 그것을 업로드하게 될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5편 5강에서 1편이 할 때 가장 심했고 왜 쉬지 않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지 그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5-2를 그래서 힘들어서 못하고 하다가 5-2를 다시 만들었지만 거기도 여전히 그렇게 기운이 팔팔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 연합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베레시트 창세기 말씀 66권 성경 66권이 압축되어 들어간 것이 베레시트고 성경 전체를 창세기 1장에 압축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한 마리로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아레츠, 사람의 땅, 사람의 심령, 사람의 성전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했죠. 하나님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절에는요, 메라헤페트 하나님께서 흑암과 이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런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이 알을 품은 것처럼 품고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를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암탉이 품고 있는 그거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고 그 품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사랑과 하나님의 갈망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 이런 것들이 이 뜻을 담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물, 그러니까 진리의 물, 이게 이제 그 물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가 이제 진리의 물인데 성경 66권 위에 베레스트가 될 수 있도록 품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 그 마힘은 이 진리의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빛이 있어라 이렇게 했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처음으로 이게 명령이 됐던 부드러운 명령이건 하나님이 생각이 되었던 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일이에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빛이 나오게 하신 일이 생명의 빛이 나오게 하신 일이죠. 저 하늘의 강명체가 아닙니다. 이 빛의 원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창조는 이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뭐 창조를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태초에 저 강명체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발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시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명체는요 1장 지금 3절까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1장 14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넷째 날이 돼야 만들어져요. 아직 여기는 이 강명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강명체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레시트 라는 그 단어 안에 머리 대신 그분이 계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잉태되어서 빛으로 사람 안에 진리의 마임으로 생명의 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겠다라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그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오늘 본문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3장 빛이 있으라. 그 빛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도 동일한 호세크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이 사람 안에 비춰서 그것을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잉태된 것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엘로힘들이라고 하고 하샤마임이고 마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흑암의 모습의 호세크가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온 우주 창조의 시작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람 안에 비추는 빛을 창조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겠다. 그것이 바라가 창조로 표현이 돼서 그렇게 거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이 천지 창조 이 태초도 동일한 베레시트입니다. 동일한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일한 뜻이 왜 여기서는 또 이렇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우주 만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미 이게 이런 거와 같아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아니라고 이제 내 아버지를 소개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A가 부인과 함께 지나가요. 만났습니다. 그 A와 B가 서 있는데 두 가지 선택이 있죠. 내가 아버지 아닌 줄 알았는데 아버지야 라고 고백을 진실되게 하는 거와 그냥 동일하게 아버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뜻이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좀 예를 든 거는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제 1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2절에서 천지창조 베레시트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 창조 전에 이미 계셨던 선재하고 계셨던 그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해석은 그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이라도 히브리 성경을 좀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뭐 또 하나 이제 그 참빛 동일하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자기 땅이 오매. 자, 이 빛이 이제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것을 자기 땅에 오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했다, 이렇게. 예, 맞는 말이긴 하지만 굉장히 소폭적인 말이고, 어쩌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비진리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만드셨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땅은 사람의 심령 속에 그 영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 바로 그것이 에레츠, 그 땅, 하아레츠, 그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서 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심령이 영접하는 심령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심령이 호세크, 예, 어둠과 혼돈과 공허 안에 있는 그런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만 오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까요? 예,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영접을 한다는 말은, 예, 이 영접을 한다는 말은,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시는 일이심을 하나님 안에서, 예, 그 머리 되신 분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태하고 계신 분이 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달달 외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의 자리에, 그 영에 터치함이 없이는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걸 지식으로 가지고 평생을 직업으로 삼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그 문제예요. 그분 안에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겠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선언하셨어요. 그 베레시트 안에, 그 집 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외워서 지식으로 머리 좋은 사람은 그럼 천국에 가고 외우지도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갈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이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우리의 그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이 죽은 것이에요. 그 율법이 죽은 것이에요. 율법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은 그 영이죠. 영, 빛으로 오신 바로 그 영의 자리,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 베레시트 안이, 머리 대신 그분 안이 그 베레시트 안에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태에서 나서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하게 사는 것을 가족으로 성경에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동일한 진리의 양식으로 같이 성장해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형제라고 했고, 예,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영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요.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그거는 기본이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냐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은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빛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우리 안에 지어진 하나님의 나라죠. 바로 그 땅이죠.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신약에서 이 엘로힘을요, 이 장원 복수 또는 성삼일체
그 세 분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담을 수가 없어서 자음복수를 썼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진리의 말씀, 요한은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진리는 물입니다. 마임이라고 해요. 그 한 글자로 나올 때는 맴이라고 합니다. 4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해석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맵은요, 맵은 이 물이고 이 맵을 이것을 맴을 마힘이라고 동일한 뜻으로 본다고 설교를 여러 군데서 좀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물이고 생수, 진리, 생명 동일한 말입니다. 말씀이 말씀을 상징하는 글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을 말하고 지성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잉태한 성경 66권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게 담겨진 그릇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 그릇에 담기는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엘로힘이고, 예, 하샤마임이에요. 히브리 성경은 이 말씀 66권이 이 심령의 땅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된, 예,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전능자와 하나가 된, 거기에 속한 이런 사람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 말씀을 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샤마임도 동리 샤마임은 하늘에 있는 진리죠. 그게 이제 사람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서 동일하게 그 땅, 하샤마임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마임은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본래 아담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로힘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샤마임을 하샤마임을 그 하늘, 저 하늘을 대기권의 하늘이다, 우주의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을 막 노네요. 7층천까지 있고 막 그 설명을 이건 세상의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였거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하늘 하샤마임이 되는 거고, 바로 엘로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마태복음 13장 52절에 가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하나님의 진리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입에서 진리로 이 사람들의 생명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이 새 것과 옛 것은요, 이 구약과 신약을 말해요. 그래서 그 곡간에서 나오는 것은, 그 곡간은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이 모세오경 안에서 신약까지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신약까지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곡간에서 내와서 먹일 수 있는 사람, 그것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의 제자라고 말해요. 자,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 캐나다에 살잖아요. 근데 이 계약을 하다 보면 한국도 동일할 거예요. 계약을 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이제 재계약이라는 거 있죠. 재계약에는 그 처음부터 똑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고쳐진 부분만 다시 타이핑을 해서
그 부모가 자식들에게 남기는 것이 유서잖아요. 변호사에게 유서를 작성했는데 좀 고치고 싶어요. 그것도 그 고쳐진 부분만 타이핑을 쳐요. 그래서 그 원 거기에다가 이렇게 붙이죠. 예,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인 효력은 어디에 있죠? 새 것에 있는 것이에요. 새로 한 것에. 그러나 그 근거,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죠? 예,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그 계약서에서 예, 가격이 변했다든지 아니면 서로가 예, 해서 이게 좀 고친 거라든지 더한 거라든지 이런 게 타이핑해서 같이 이제 다시 이제 받는 것입니다. 예,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이 옛것, 이 모세오경 은 지금 이제 구약 전체를 성경이라고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이 말씀 주로 신약을 이제 새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것을 그 곳간 거기서 모세오경에서 신약까지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해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집주인이 아니고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자, 이 샤마임은요, 샤마임은 자 우리가 복수로 적혀 있는 것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원복수다, 성삼일체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샤마임이나 뭐 아레츠나 아니면 이런 그 엘로힘이나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이 샤마임이 이제 복수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샤마임은 샤마임으로 된 그런 완성된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사람 심령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이 샤마임 이것을 또 궁창이라고 말해요. 물도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마임을 할 때 그 진리 그 하나님의 그 반석에서 흐르는 그 진리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물도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다 물로 표현을 했어요. 이 구약에서.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임도 진리고요. 엘로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그릇도 이렇게 딱 채워진 그런 것을 말해요. 엘로힘도 똑같아요. 이 엘로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복수로 이렇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것이 이제 핫사마임이고 그것이 샤마임이고 그것이 엘로힘이에요. 자, 엘로힘은 그러면 엘로힘도 복수죠. 자, 엘로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가 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말씀 안 하셨어요. 말씀 안 하시고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엘로힘은 뭐냐? 엘로힘은 전능하신 자를 뜻해요. 그리고 그냥 명칭이고 호칭이에요. 그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뭐 여호와라든지 여호와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여호와 라파라든지 여호와 이레 또는 엘사다이, 엘로이, 뭐 엘론 뭐 등등의 이제 또 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명칭이고 호칭이에요. 하나님이라 제 생각은 이래요.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인간의 이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원래 계셨던 그분을 우리가 이제 만나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말씀이 자 물이라고 했어요. 마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이 마임은, 이 진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다. 그게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은 빛이 비추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물이 있는 곳이 하나님 하샤마임이고, 그리고 이 진리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다, 엘로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3절에 말소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자, 물이 있으라라고 이것을 명령을 했다고 본다면 명령을 할 때는 누가 들을 대상이 있어야 명령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때는 아직 그때는 아무도 이제 사람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이게 명령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을 읽고 그분으로부터 이게 이루어진 우리 인간적인 한계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이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고 생각하니 빛이 있었다. 뭐 이렇게 그냥 조금 어설프게라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곧 진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오셨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 진리로 오신 분을 이 물, 마임, 진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